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4장 16절로 17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이블 베이직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개관과도 같은 그 스토리들을, 어떤 큰 흐름을 제가 큰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으로 나누는 그런 설교인데요. 지난 시간 봤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봤던 그 창조 이야기 봤고요. 창조의 기본적인 내용도 봤지만 창조의 선언이 무엇인지 봤고, 또 현대과학과 이 창조의 기독교 신학, 신앙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인간의 헤아림, 지성, 상상을 넘어서는 그 경이롭고 아름다운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세상, 그 신비로움, 그 경이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와 같은 창조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건데 하나님의 무언가가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표현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누려지던 그 사랑이, 그 관계 안에서 누려지던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피조물들에게 나타나는, 계시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요,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말씀드린 대로 창조의 완성이에요. 새 창조예요. 그죠? New creation 이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 찬양 인도할 때 휴식 형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피조 세계에 나타난 것은 창조예요. 창조, 새 창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것이었지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이 죄의 문제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뭐 그런 게 있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의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핵심을 건드리고 오염시키게 된 거예요. 이 죄의 정의가 무엇인가? 죄의 핵심이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가진 게 내 몸뚱아리밖에 없다. 그러면 내 삶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내 가족이 있다. 그러면 이 가족에서는 내가 하나님. 내가 나라가 있다. 그럼 이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내가 다스리는 그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요, 사실은 다른 사람도 없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중심, 이기심, 스스로를 향해 굽어있는 바로 그것이 이 죄성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죄란 게 어디 있어, 죄 보이지 않는데, 그 죄 자체를 여러 가지 퀘스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인간의 역사, 이 실존 현실을 보면 그 죄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부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죄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죄는 인간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죄, 누구를 통해 나타났냐면 인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났어요. 인간이 죄를 짓는 거예요. 피조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서로에게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여정입니다.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 사무엘, 다윗을 통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곧 아버지죠, 그분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수 안에 나타나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다가 마침내 그 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라, 그 빛이 있으라, 창세기 그 말씀입니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추셔서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 예수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 창세기의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요, 새 창조요, 구원이요, 예수 안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지금 구약을 빠르게 훑고 예수님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죄가 인간을 무너뜨렸던 그 시점,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게 오늘 키 벌스 중에 하나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결국 뱀으로 나타난, 뱀으로 상징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여자의 후손은 결국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누가 지금 자기의 원수로 상정이 딱 됐냐면 여자의 후손이에요. 사실 이때부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누구를 공격하냐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합니다. 메시아를 공격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올 것 같으면 공격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종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곧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속한 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어가던, 아까 제가 빠르게 훑었던 그 구약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큰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가다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넘어지게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약속의 관계를 잘 이어가면 그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기적적으로 이 불리한 상황을 건지고 이기게 하고 역전시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착각하거나 교만에 빠지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약속을 잊어버리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짓밟힙니다. 밥이 돼요. 이 반복이에요, 성경은. 마귀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서려고 합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보면, 성경을 바탕으로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어떤 낌새가 보이면 사탄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격동해가지고 거기를 막는 거예요.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씨를 말리거나 죽이거나 무너뜨리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 아담의 아들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있어요. 가인이 형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렇게 부르는데,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가인은 받지 않았어요. 그죠? 너무 잘 아는, 우리 주원이 주와도 아는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아벨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한마디로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뭔가 이 땅에 있는 아벨이 하나님과 교통함을 누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영적 경험을 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무언가를 이 아벨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이 누굽니까? 하와의 아들이에요. 그죠?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아벨이 지금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캔디데이트예요. 사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벨이 그 여자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혹시 얘인가? 싶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이 막 뭔가 임해요. 하나님 받으세요. 한마디로 지금 사단이 이 중간에 딱 끼어들어가지고 하늘과 딱 갈라놨는데, 하늘이 이 아벨이 예배 드릴 때 하늘이 막 임해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그 찬양 우리 자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라? 하고 어떻게 하냐면 가인을 격동합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은 사탄 그 마귀의 꿰매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왜? 마귀가 차지할, 그냥 내 땅이야 라고 쉽게 차지하고 자기의 소유권 주장할 만한 테리토리가 그 가인 안에 있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열등감과 분노, 미움. 이거에 휩싸인 가인이라는 인물은 사단이 써먹기 딱 좋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 뒤로 따라오는 역사에서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무리는 항상 소수였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고대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죄의 유혹과 죄의 힘에 그냥 사로잡혀서 타락 가운데 살았으며, 그 결과 성경이 말하기를 죄가 이 땅에 관영했다, 꽉 찼다. 사탄이 뭘 알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게 해서 죄를 꽉 채우는 이 사단의 전략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뭘 하냐면 죄를 짓게 해가지고, 자기가 심판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뭔가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떨어지도록 조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빼앗은 이 땅의 권세를 끝까지 가지려고, 여자의 후손 못 오게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자인 겁니다. 죄로 인해서 사탄이 유도하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한 대로 죄가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죠. 그러나 그때 유일한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을 하나님께 방주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 여자의 후손, 그 대가,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노아가 10대 손이고 제가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20대 손인데, 시간이 흘러서 여자의 후손의 대가 가장 끊어지는 것이 확실하던 때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늙어가니까, 아내 사라도 늙어가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하갈 여종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난 자식이라야 언약의 자손이었어요. 왜냐? 하갈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노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성경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할애합니다. 결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우리 성경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의 책이라고 했죠. 아주 결정적인 계시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 약속은,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세팅을 딱 해놓고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약속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서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게 해야 되는데 애를 못 낳는 사람을 데리고다 놓는 거예요. 여기다 일부러.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봤습니다. 어렵게 공부하면 할수록 머리에 오래 남는다 했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머리에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죠? 네.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난 자들, 그걸 예표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이삭. 육체를 따라 난 자들, 그걸 예표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 그러니까 구원은 결국 무엇이었어요? 육체를 따라 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것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도 노인이 되고 아내도 노인이 되었을 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육체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자손을 많게 할 거다, 너는 만국의 아비가 될 거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기본적으로 믿었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중간에 정말요? 제가 나이가 좀 많은데 이러기도 했고요.
사실 사라는 막 웃기도 했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삭이라는 이름이 돼버리기도 했고요. 근데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데 여러분, 그 믿음, 그 신뢰, 그 트러스트, 그리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을, 그 이삭을 하나님께 갑자기 바치라고 그러시잖아요.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딴소리 안 하고 그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분은 엘로힘, 아브라함이 들은 이름은 엘샤다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아직 야훼를 몰라요. 야훼는 모세 때 계시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샤다이라는 전능한 하나님은 모르긴 몰라도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다. 나는 모르겠지만, 난 계산이 안 되지만 어떻게든 하신다. 나 아기를 못 낳는 상황이었는데 아들을 주셨다. 이 믿음, 그 믿음이 순종으로까지 간 거예요. 오베이. 오늘 본문에 4장 16절 17절 다시 보면요, 17절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믿은 바, 그 믿은 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저는 죽은 자 같습니다, 저는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했던 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기가 죽어서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진짜로 자기 마음속에서 죽인 그 아들 이삭이 살아난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약속을 주시고 이 펼쳐가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주신 것도 그분이시고, 다시 달라고 할 때 내가 드린 것도 그분께 드린 거고, 다시 돌려받은 것도 그분께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처럼 이 새 창조, 이 구원의 역사도, 이 구원의 모든 서사도, 이 약속의 여정도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내가 없는 것, 우리가 없는 것 문제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그분이 부르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면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이 구속사, 이 약속의 여정에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본격적인 스타트이고, 이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일종의 복선이에요. 샘플이에요. 모델이에요.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원리를 어떻게 진행돼요? 사람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이게 진행된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약속, 그 말씀을 누군가 믿을 때,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다음 단계로 이어가신다, 이거예요. 이렇게 바통 터치를 하는 겁니다. 다 똑같이 아브라함 같이 바통 터치 받아서 그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서사 여정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 지금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자, 이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었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했던 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있는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근데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이거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대적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공격 대상입니까? 지금 하나님 약속하실 때 그걸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우리의 뭘 공격합니까? 사단은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믿게 하는 거고요. 나 이제 믿는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라와의 사이에서 애를 못 낳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를 뺏어가잖아요. 그죠? 사라, 그 나이 많은 할머니인데 미모가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왕 바로도 그 사라를 데려가려고 하고요, 그랄 왕 아비멜렉도 사라를 데려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음으로 이거를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딱 막지 못하고요, 두려워서 줘버려요. 자기 누이라고, 실제로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줘버립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나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꿈에 나타나거나 재앙을 줘서 경고를 하시고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되돌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믿음이 가득하고 용감하고 막 굳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말한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섭니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곱게 인생을 마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의인이 핍박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에서 본 것처럼 이스마엘,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 이삭을 늘 학대하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기를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 하잖아요. 우리의 때도.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때에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려는 그 모세가 태어날 때쯤 애굽왕 바로가 모든 이스라엘의 그 유아들을 대량 학살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메시아가 오게 될 그 민족을 말살하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되게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성경에 있는데 한참 후에 다윗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언약을 받습니다. 또 결정적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 외에도 모세 외에도 결정적 사건이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벌어져요. 그래서 대대로 이 왕의 언약을 다윗이 물려받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메시아 약속이 내려오는데 아달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딸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여왕이 되는 인물인데 유다 왕국의 어떤 그 왕권의 공백 그 위기를 틈타서 다윗의 족속에 씨를 말립니다. 전부 다 죽여요. 다윗의 아들들을, 손자들. 다윗의 가문을 그냥 통째로 다 그냥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근데 그때 극적으로 1살 되었던 요아스라는 아이가 건져져서 다윗의 가문을 다시 계승합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키맨들을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생명을 빼앗거나 그냥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오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여러 막 신비로운 조짐들이 있었잖아요.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 그걸 관찰하고 찾아오기도 했었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마다 늘 읽는 그 구절 보면 그 목동들, 들판의 목동들에게 막 천사가 와가지고 막 구원자 예수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이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었을 때 똑같은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이거를 모를 리 없겠죠. 성경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떤 영이 있는데 그것이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중간에서 이 공중에서 권세를 잡아서 막아선 이 사탄이 하나님 나라의 무언가가 이 땅에 임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 역사가 막 이 약속들이 진행될 때 이걸 모를 리 없습니다. 이걸 필사적으로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본질적으로 항상 동일해요. 뭐예요? 멸망시키는, 죽이는 거. 이때도 사탄은 유아 사례를 꾀합니다. 아이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헤롯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까 아벨을 죽인 가인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죄성 가득한 자, 이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는, 이 자아가 우상된 자는 사실상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따르는 자예요.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메시아,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자기의 왕권의 위협을 느낍니다. 철저하게 자아가 우상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의 영역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사실상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헤롯이 그냥 제노사이드를 명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현몽해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하고 그렇게 사탄의 계획은 다시금 실패합니다.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30살이 성인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일반인으로 30년 사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때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하늘이 이 예수 위에 말씀을 하고 임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컨펌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사단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구나, 컨펌이 돼요. 그리고 나서 사탄은 무엇을 합니까? 역시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험합니다. 지금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가 깨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존재가 자기 앞에 연약한 인간으로 나타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내 구역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바로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인간으로서 겪는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시험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파스칼이 말한 대로 각각 쾌락, 명예, 권력을 말합니다. 첫 번째 시험, 마태복음 4장 2절로 3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식욕이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욕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이 떡이라는 음식은 한마디로 인간의 욕망, 그 쾌락의 핵심이에요.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육체의 배부름, 만족, 쾌락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더 나아가서 가져다 줄 수 있는, 마음껏 가져다 줄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의 증거로, 그 말씀의 증거로 육체를 이기셨어요. 믿음입니다. 이거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시험은 한마디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성경을 인용해서 교묘하게 예수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라 라고 합니다. 바르트가 말한 대로 인간의 죄는 무엇이냐면요, 신을 시험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신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 신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대중 앞에서 신을 이용해서 너 스스로를 증명해봐 라는 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그걸 너를 위해서 써봐, 너를 증명하는데, 이 대중들 앞에서 너를 드러내는데 써봐 라고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 성령의 은사 같은 거 이용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 혹은 종교적인 권위, 이 위치를 가지고 나를 다른 사람들 위해 놓으려고 하는 것, 목사라는 타이틀로 어떤 경력이나 신학적 지식, 학벌로 내 명예를 추구하는 것, 영적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 다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면 밥이 됩니다. 넘어지면 그 종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 묶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해서 너를 위해서 써먹어라,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다. 실제로 복음서 곳곳에 나온 대로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시거나 오병이와 같은 기적들을 행하셨을 때도 대중들의 그 인기나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오직 그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는 것, 아버지께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 행하는 것, 이거였습니다. 그걸로 이기신 것.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영광에 관한 시험입니다. 즉 권력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존 스토트는 이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 없이 왕국을 얻으려는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 왕국을 얻으려는 유혹.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과 영향력, 곧 권력을 추구하라는 시험이에요. 뭐 없이? 자기 부인 없이. 나를 위해서 쓸 마음이 없어진 상태에서 재물이 생겨야지, 자아의 욕심이 가득한데 돈이 엄청 생기면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내가 더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부스트가 걸린 거예요. 그죠? 저주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권력과 세상의 유혹 역시 거절하셨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아 숭배가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세 가지 시험, 이 유혹을 이기신 방법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모든 판단과 생각과 뜻이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이 세상의 유혹과 영광을 가지고 시험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은 대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막 임합니다.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 병으로 고통당하던 환자들이 회복되고요. 그 유대 사회에서 외면받던 죄인들, 삭개와 같은 죄인들, 그 죄인들과 막달라 마리아 같은 약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드러나지 않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막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귀가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 땅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절대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풀리지 않아요. 하늘의 것, 하나님 더 강하신 권세자,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임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자의 후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늘의 것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절대 나가지 않을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한 거다, 지금 임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 때와 마찬가지로, 헤롯 왕 때와 마찬가지로 마귀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다 쑥 이렇게 둘둘 살펴서 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딱 보입니다. 자기가 쓰기 딱 좋은 사람들. 누굽니까? 자기의 권력과 영광에 심취해져 있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보여요.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마음을 격동해서 이들이 예수님 못 받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봐라, 온 세상이 다 저를 따르는도다. 엄청난 위협을 느낍니다. 스스로. 우리의 입지는 어디 가고, 우리 이제 뭐하지? 사람들 다 저를 따르는데, 원래 우리가 존경받고 우리가 높임받던 종교 지도자들인데 지금 우리와 대척점에 있는 저 예수라는 한 청년이 사람들 다 데리고 가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격동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죽이면 자기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것은 좌충수가 되었고 자기의 머리가 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대로 이 사건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요, 마귀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가 스스로 덫에 걸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죄 없는 자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 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온전히 성취되어 임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와 같은 내용을 나니아 연대기에서 잘 영화로 묘사합니다. 우리 1편 영화 보셨어요? 다 보셨죠? 이 세대가 아닌가? 보셨죠? 네. 어릴 때라도 보셨죠? 네. 한번 봐보세요. 별로 가격 공짜인데도 있을 거고 아마 가격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옛날 영화라. 마귀의 상징인 백색 마녀가 인간 에드먼드, 그 사남매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에드먼드라는 이 아이를 터키시 딜라이트로 꼬시면서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에드먼드가 열등감, 자꾸 형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고 누나도 자기 인정 안 해주고 막 이 미움이 있어요. 가인 신드롬이 있었어요. 그거를 백색 마녀가 딱 보고는 터키시 딜라이트 맛있는 걸로 딱 주면서 왕이 되게, 너는 내 나라에서 인정받을 거야, 확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배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가두죠. 근데 그 에드먼드 대신에 예수로 상징되는 나니아의 왕 아슬란, 이 사자가 대신 죽겠다고 백색 마녀를 찾아옵니다. 마녀는 이때다 싶어서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아슬란을 죽이고 자기의 나라를 강하게 세우려고 했지만, 이 죽은 아슬란은 부활했고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백색 마녀의 그 나라는 멸망당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또 다른 책, 유명한 또 다른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그 죽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귀의 모든 전략을 간파했다라고 해요. 그 스크루테이프 책 자체가 서로 그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써주는 편지예요. 네. 마귀의 전략을 폭로하는, C.S. 루이스가 그걸 이렇게 그렇게 재밌게 표현을 한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모든 전략이 간파당했다, 이렇게 표현. 죽음이 사탄의 무기인데 예수가 그것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패배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귀는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자기의 패배를 확정지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이 흘러간 거예요. 이게 약속의 여정의 큰 흐름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계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 인간의 위기, 위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친히 이루셨다고. 그분이 이루셨다고. 이건 어떤 한 사람이 맘먹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 이 바이블 베이직 인트로 시간에 성경에 어떤 똑똑한 한 사람 혹은 어떤 그룹의 사람이 막 프로젝트 하듯이 기획하고 조율하고 이렇게 해보자 해서 된다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류사에 내려온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역사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완성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신 거고요, 신실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말했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았듯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고 그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내가 진짜 믿을 때, 믿어 순종케 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내 개인적 차원에서 뭔가 약속을 주신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가 믿고 순종하기 전까지 그 다음 단계가 안 열려요. 그 다음 단계를 열으려면 내가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 걸음을 내디딜 때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약속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다 주시면, 나에게 다 알려주시면 내가 그때 믿을지 말지 결정을 할게요. 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나의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아가면서 계속 그 약속은 깊어지고 확장됩니다. 순종의 걸음을 뛰지 않고 거기 서서 계속 생각하는 것은 크게 의미 없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구원의 그 역사들이 그랬듯이 그 약속은 깊어지고 확장됩니다. 그럼 계속 더욱 신뢰하고 순종하며 믿음을 더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렇게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역시 우리 개인의 삶도 똑같은 원리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